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과 공동체 10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축복하시죠. 우리가 브라질도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제가 우리 포르투갈전 하기 며칠 전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길 거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우리 목회자 부부들 이렇게 모여있을 때 제가 우리가 2대1로 이길 거야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줄은.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자고 있었고 저 혼자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자면서 우리가 골 넣는 거 그리고 몇 대 1로 이겼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후반전 끝나면서 황희찬이 골을 넣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더라. 정말 기적의 그 골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냥 어떤 종교의 경전처럼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건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은데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샬롬 목장 목원들하고 청주에 장례식장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목원들이 그 세 가족을 만나고 꼭 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만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의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이요. 그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걸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건 성도가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 울산 지역에 사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경시 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함께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돈가스랑 우동을 먹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모여있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 마치고 이제 생일이라서 함께 또 식사를 할 텐데, 식사를 함께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머리로는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 안에 서운함도 생기게 하고 갈등도 분열도 있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갈라지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하게끔 교회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처럼 한 교회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교회 지역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면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요. 어떤 사람이 요즘 이런 일을 합니까? 선교사들이 합니다. 선교사들은 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한 군데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그 지역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게 바로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입니다. 설교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회복 전도팀이 그렇고요. 오늘 시상을 한 전도자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를 보면 한 사람이에요. 하나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와 교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말씀의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이는 이유라는 얘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왜 몸이라고 얘기할까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성도들이 다 각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로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하면 발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든 성도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목회자들은 뭘 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훈련시키고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가 개발시켜주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이 바로 그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면 모든 성도가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만 말하잖아요. 심심하시죠? 근데 목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돕는 사람 감당하기도 하고, 또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해주기도 해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목장 내에서는 모든 목원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다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봉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요, 폭발적인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군중들이 교회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은요, 말씀에 대해서도 전문가예요.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들, 목회자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제, 재정,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사무들은요, 이 집사님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사역을 분담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은 섬김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도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가정도, 건강한 가정 싸움이 없나요? 자, 목사의 가정에 싸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저희 이제 부부 생활, 결혼한 지 제가 26년이 됐거든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점점 더 아내와 함께 사는 게 편안해지고 싸울 일이 급격히 줄어요. 요즘은 거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치 여보? 거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았나. 농담입니다. 제 아내가 더 잘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편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내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가족 전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싸움이 확 줄어요. 그리고 싸움이 있다가도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점점 더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면 새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너무 편안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 가족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변화는 누가 시켜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가능할까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잖아요. 새 가족들도,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내 본능, 내 생각, 내 뜻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늘 성경에 비추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졸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졸업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딱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좀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바로 저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삶 전체를 다 드린 분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 강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삶. 그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니까요. 변해가는 나를 보면서 제일 행복한 게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목사가 예배드리며 설교하면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신령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알까요? 알까요? 위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주시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평화라는 뜻인 동시에 질서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질서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지요. 하지만 경직된 질서는 아닙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다양성 속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뜻, 사랑, 이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모태신앙,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질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원래 유대교회였던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주인도 있고 노예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 노예와 함께 있기도 합니다. 여자는 많이 차별을 당했었는데 남녀가 함께 있기도 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새 가족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부터 새 가족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서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왼수가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 덕분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첫째,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 주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끌려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도 결단의 찬양할 텐데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아야 될까요?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 마디, 관절과 근육과 신경과 모든 게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건강한 사람이 진정 건강한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 암세포 생겨봐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근육만 약해져 봐요. 뼈와 관절과 디스크 하나가 약해져 봐요. 건강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합니다. 목사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가족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여기 지우가 와 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확 성장하잖아요. 부드럽고 온몸이 다 건강하니까 가능해요. 우리 교회 지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20cm가 컸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컸어요. 몸이 워낙 건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관람하면 되지, 그냥 지켜보고 즐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으로 본을 보이면 새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새가족들과 다음 세대들이 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새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사역을 분담해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감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라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